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냥 7절을 읽어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런 말이고, 길이 참으라. 이 길이는 한 번만 쓰는 게 아니고 길이 이래 써야 되는데 여기서 길이 한 번만 썼습니다. 길이 한 번만 써도 길게 참으라 이런 뜻이고, 길이 이렇게 하면은 아주 길게, 그러니까 영원히 이걸 말합니다. 길이 빛나리 이럴 때는 영원히 빛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길이 참으라. 참는데 어떻게 참느냐면, 농부가 그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라. 그리고 비를 기다리는 이유가 그 추수 때를 생각하면서 기다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이 열매라고 하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건 뭐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7절에. 그런데 이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6절에 뭐라고 했어요? 6절에 생각이 안 나죠?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적어 놨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어제 말씀에 이제 그게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하고 학대하고 자기가 부자가 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학대합니까?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부자 된 그 자체가 벌써 가난한 사람을 학대해서 얻은 이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부자들한테 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참 복이 있어서 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폭리를 취하면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얻은 재물이라고 어제 묵상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 벌어놓은 그 돈이 정인이 되고 그것이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제 어제 했습니다. 그게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부자는 어떤 짓을 했냐면 6절에 얘기하는 거, 의인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 의인을 정죄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의인인데 죄가 있다고. 의인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죠. 너는 살인죄보다 더 독하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바짝 말려서 죽이겠다, 그런 의미로 십자가에 최고의 형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도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재림 예수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 그때 중동 지방에 누가 예수를 죽였을까? 그 사람들 참 나쁘다, 의인을 그렇게 죽이다니.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 너희들이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사람이 너희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안 죽였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가룟 유다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나마 죄를 짓고 자기 스스로 죽었지만 나는 뻔뻔스럽게 살아 있어요.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어차피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파는 사람까지도 위하여 죽으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는
가룟 유다처럼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팔은 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팔았다고 해서 네가 죽을 필요 없다. 어차피 누구는 나를 팔아야 되는데 그게 가룟 유다였다. 그러나 가룟 유다도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안 죽고 살 수 있었는데 본인이 그걸 못 바라보는 바람에 내가 큰 죄를 졌구나 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죽었어요. 아주 그게 좋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싹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알면 죽어서는 안 되죠. 죽으면 안 되죠. 팔았더라도 아이고 내가 팔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은 그래 네가 안 팔아도 누구나 팔잖아. 네가 그걸 알았으니까 너는 영원히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러면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그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그래요. 다시 오신다고.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리하고 물론 영적으로 같이 계시지만, 영으로 계시지만, 그러나 실제로 몸은 지금 하늘에 하나님 옆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시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신앙을 지켜라. 그 얘기를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라. 내가 올 때까지 인내하라. 그런데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 온다 이런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면 안 됩니까? 그건 비밀이다. 안 가르쳐 준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얼마 안 있어. 금방 온다. 조만간에 온다. 가깝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거두어라. 열매를 거두어라. 그 구원을 얻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얻어라. 구원을 얻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날이 오면 네가 열매를 맺는다. 그 구원을 얻어라. 그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 말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라는 거지만은 사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이러면 그날만 기다리고 앉아가지고 논 팔고 집 팔고 다 팔고 그날을 이렇게 기다리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날을 위해서 기다리는데 이런 비는 뭐냐면 보리농사를 지을 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을비입니다. 가을 보리 파종할 때 오는 비가 이른 비고 여기서 말하는 늦은 비는 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하기 직전에 비가 없으면 열매를 잘 못 내거든요. 보리가. 그래서 봄비가 내려야지 이, 벼, 이, 저, 이 비, 보리 이삭이 잘 충실하게 되는데 봄비하고 가을비가 있어야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봄비처럼 그런 시간이어야 되고 가을비처럼 그런 단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열매,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옥같이 살면서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그것은 성경 속에서 말하는 잘못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늘 기다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사는 거 그거 이른 비고 병들어 있을 때 기다리는 건 늦은 비입니다. 그 늦은 비를 맞고 바로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늦은 비가 올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더 빨리 와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지금 8절 얘기를 다 했지만은 8절 얘기를 하는 이유는 농부가 그렇게 기다린 것처럼 너희들도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건히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을 굳건히 하라 이 말은 확신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확신을.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확신을 안 가지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올까? 온다 이러면
니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니 속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누라가 바람 피웠다는 생각이 탁 들 때 마누라를 믿지 않는 순간 얼마나 지옥인지 모릅니다. 주는 밥에 독을 타는 것 같고 말하는 게 무슨 뒤에 무슨 속이는 것 같고 거의 지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줍니다. 내가 실제로 쏘갔다고 합시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안 드러나는 것도 있던데요. 속는 거죠. 안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게 속는 거죠. 언제 드러날지 몰라서 노심초사하고 노심초사하는 얼굴 모습만 봐도 이미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쏘가서 믿었는데 쏘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데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믿는 게 이익이에요? 안 믿는 게 이익이에요? 믿는 게 이익이래요. 그거를 자꾸 옆에서 너 맞지도 않는 거 자꾸 믿어가지고 너 속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확신을 가지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좀 뭐 있는 대로 뭐 믿으면 믿어지고 니 진짜 맞나 물어보고 아니라 그러면 맞다 그러면 거짓말 한다 이러고 막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 그 사람 말을 100% 믿어라. 네가 속는 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배로 축복해 줍니다. 믿어주면 우선 믿는 그 순간에 마음이 편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이뻐 보이고 그래 내가 모르고 오해를 했어 이러면서 하는데 속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데 주님이 현재도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면 더 기쁘죠. 주님이 오는 날은 언제 오는데 번개같이 구름 타고 도적같이 그렇게 온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이 연구한 학자들 말대로 야고보서가 신약 성서에 제일 먼저 쓰여진 거라고 하면 참 야고보서는 잘하는 사람이죠.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왜냐하면 교회에 맡은 당회장으로서 예수님 동생으로서 이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바울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를 읽으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 쓰는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복음서를 쓰기 예수님의 행적을 쓴 사복음을 쓰기 전에도 먼저 야고보서를 먼저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중에서 구절 같은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을 믿기는 믿는데 그거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그걸 해가지고 남을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가? 그 사람은 참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원망 안 하겠어요? 내가 원망하면 그 사람은 100% 원망합니다. 상대적이거든요. 누구든지. 그렇게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담임 목사, 당회장으로서 참 글로 써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경이 아니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원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면할 수 있습니다. 계속 원망하면 네가 원망했지? 예, 원망했습니다. 그럼 너는 어때? 저도 원망받을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옥. 그럼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남을 원망 안 하면 내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이 네가 남이 잘못했는 걸 보고도 입 다물고 있었는데 그럼 네 잘못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용서해 줄게. 그리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에이, 그럼 그때 가가지고 잘 얘기해 보지 뭐.
그리고 오늘은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이런다면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듣고 있어. 우리가 안에서 막 장난치고 싸우고 해코지하고 장난감을 빼앗고 막 이러지만 아버지가 문 밖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요 마지가 동생한테 다 뺏어 갔다. 그리고 동생을 때려가지고 얻어 맞았다. 다 듣고 있지만 아버지가 문 안 열고 가만 안 둡니다. 근데 문 열고 나와서 동생이 울면 아버지가 들어가서 형을 혼내주죠. 꼭 형만 그렇습니까? 못된 동생도 있습니다. 뭐, 형이 가만히 있으면 가서 뒤에 가서 해코지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마라. 아버지가 지금 문 앞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들어오라고 해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살면 어려움이 없어요. 아버지 있는데 형이 왜 때려요? 아버지 있는데 왜 동생이 형한테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다 그거는 형님한테 하는 짓이 아니야. 이러면 조용하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심판주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그림 보면은 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는 그림 봤죠? 그게 우리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 아버지가 저게 문 밖에 있구나. 내가 마음 문만 열면 함께 와가지고 내 얘기 다 들어주고, 내 이 고통스러운 거, 내 이 원망한 거, 내 저 미운 생각, 이거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 한 장이 참 귀하고 영화 한 편이 참 귀하고 성경을 여러 번 읽지만 그게 우리 시각적으로 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어, 이렇게 참 큰 영향력을 준다. 설교만 잘한다고 뭐 되는 줄 아냐? 그림 영화 한 편 찍으면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 그림 한 장 잘 그려도 영원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은 시각장애인에게도 필요하고 청각장애에게도 필요한 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정말 한시라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장애자 앞에서도 동등하게 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 다른 것도 좋지만 성경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오늘 10절 얘기를 읽으면 엄청난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는 장면도 기록이 돼 있고 하지만 선한 선지자는 대부분 순교합니다. 맞아 죽거나 억울한 소리를 듣고 죽는 게 선지자입니다. 왜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악한 말을 듣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있다 보니까 욕을 먹고, 결국은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막 이러면서 신성 모독죄로 막 잡아넣고 죽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냐 물으면 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은 아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 얘기하면 사람들이 신성 모독죄로 죽이는데 예수님이 그래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을 때 고난을 받자마자 이 더러운 소리 듣고 살지 못하겠어 이런 죽어버린 게 아니고 그걸 끝까지 견뎠어요. 사실은 3년밖에 안 견뎠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딱 세례받고 3년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받은 고난과 오래 참음, 그 많은 욕설이나 비난이나 저주 이거를 오래 참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그걸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성질이 나서 못 참지요. 누가 한마디만 얘기해도 못 참는데, 근데 예수님을 닮으라 하니, 이게 예수님은 신이고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닮으라 하나? 안 된다. 근데 성정이 우리하고 같아요. 우리하고 예수님 우리보다 다른 게 없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참은 인내를 본받아야 된다. 길이 참는 인내.
길이 말고 길이 참는 인내. 우리 길이 한 번 더 넣어버리면 영원히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같이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는 게 길이 참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 믿고 참는 거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는 있을 수 없다. 네 죽고 내 죽자 이러고 대드는데 결국은 죽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성질 부려서는 안 되는 거죠. 11절 읽어볼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예, 그 예수님의 복을 얘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아직 첫 번째 편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복을 얘기를 하지 않고 욥의 복을 데려갑니다. 욥은 순수하게 인내함으로써 얻은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인내를 그 사람이 그럼 뭐 안 참고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이 사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이 욥의 인내인데, 그 인내가 주는 복은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끝까지 나 못 가겠다. 그거는 믿지 않고 자기 의로 견딘 거죠. 그거는 힘이 없어요. 드라미스가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견뎠으면 결국 끝에 가면 상을 주는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드라미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받아내는 복이 욥의 복이고, 지금 받은 복은 잠시 먹는 음식이라든가, 잠시 예쁜 아내라든가, 잠시 착한 아들이라든가, 뭐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거는 잠시 있는 복이고, 마지막에 얻는 복은 욥의 복이다. 종말에 받은 복,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고 얻은 복,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얻은 복. 그 욥이 받는 복을 보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구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성경은 안 읽으면 어떻게 알아요? 아니, 목사님 얘기 들으면 되지. 목사님 얘기 들어도 돼요. 그러나 뭐 얘기 듣는 거하고 자기가 읽고 깨달은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목사님 듣고 얘기하면 목사님 설교 잘한다, 요거로 끝나지만, 자기가 깨달은 거는 막 사람 붙들고 앉아가지고 성경이 그런 말이 쓰여진 줄 몰랐어. 정말 이런 거야. 이런데 그 사람도 듣고 그래, 잘난 차인데 이러면서 지나가지만, 그러나 본인은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거 못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을 못 배워서 못 읽는 사람도 있고, 글을 왜 안 배웠어요? 배울 새가 없었으니까요. 글을 읽긴 읽는데 난독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글자를 못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못 읽는데 그럼 들을 수는 있기 때문에 지천에 깔린 게 설교입니다. TV 틀어도 라디오 틀어도 유튜브 틀어도 다 설교인데 듣기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자기가 깨달으면 더 기뻐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받는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사하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가능성이 있네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12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며 정죄를 받음을 면하라. 이게 너 그거 할 수 있겠나? 네. 할 수 없나? 네. 아니요. 이렇게 하면 그건 뭐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거 꼭 한다. 네가 어떻게 꼭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 꼭 한다.
내가 못하면 옛날에 하나님 없을 땐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이런 말을 하죠. 그거 말고도 뭐 새끼 손가락을 걸고 맹세하고 맹세를 하는데 그 뭐 걸리면은 새끼 손가락 잘라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새끼 손가락 이게 새끼 손가락이 아니라 가운데 손가락 끝에가 잘라져도요 몇 달이 애 먹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맹세하면 안 돼요. 손가락 잘리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손가락으로 장을 찢어라 이러면 손가락 장 발라가지고 찢어 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그 맹세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런데 이때 당시에는 하늘로 맹세해 놓는 손가락 찢을 일도 없고 새끼손가락 잘릴 일도 없고 괜찮다 하늘로 맹세하면 근데 그 말은 뭔 말일까? 맹세하는 순간 벌써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지 마.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5장 34절에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보좌를 네가 없앨 수 있느냐? 하나님 보좌를 네가 내놓을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건데 네가 지금 맹세 자체가 잘못된 건데 맹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면 그게 다 죄로 바뀌어가지고 그 죄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예 아니요 이러는 거는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고 할 수 없는 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죄를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예요. 너 그거 견딜 수 있겠나? 예. 하나님이 주시니까. 십자가 질 수 있겠나? 예. 져라. 예만 되고 아니라고 하는 게 없어요. 나는 이 사람하고 절대로 못 살아요. 그건 예수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준 거하고는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뭐 하나님 없는 사람이 흰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40만 돼도 머리가 허해지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안 살아도 됩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요. 원수입니까? 원수 아닙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간 만들어줘. 맨날 마누라 하라는 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교회 왜 나오겠어요?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하나님 이랬어요. 이러면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주고 등떠리 두드려주고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찾는 거죠. 오늘 구절을 가지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기독인이 아닌 사람은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을 밥 먹듯 하게 합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아이고 내가 또 원망했구나 그러면서 맨날 회개합니다. 니는 맨날 회개하고 또 똑같은 짓을 하니까 교회 가지 마 이러는데 그뭐 아픈 상처에 소금 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이렇게 또 아픈데 또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하게 보니까 가만 떼긴 줄 알고 그런다 이러면서 못 참겠다 이러고 싸우면 그거 안 믿는 거죠. 끝까지 참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십자가를 지고 해야 돼요. 십자가 지는 게 적극적인 완전 피동이에요. 완전 피동은 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 못을 박을 수 없다는 뜻이고 누가 박아야 된다는 뜻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은 십자가 지는 걸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 저 단어 외우기 어렵지만 적극적 완전 피동을 꼭 외워서 참 내 삶이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병든 사람 또 아픈 사람 또 나이 많은 사람 우리 다 함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길게 산 것 같지만 3년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면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 듣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 예루살렘 담임 목사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써주실 때에 온몸을 쥐어짜고 쓰다가 감동해서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기록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주셔서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루 종일 회개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